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실까요? 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자들이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로 생명이 찾아가셔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려내시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이라고 4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의 뜻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불순종하며 자기의 마음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살려내는 그 은혜를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빼도 돼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는 말만 써도 문맥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성경은 굳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어떠한 무리들에게는 당신의 긍휼과 사랑을 적용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장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쁘고 잘생겨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이유 하나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긍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한 상태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 눈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있는 그 모습이 불쌍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어요? 누가 봐도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못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무리가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무슨 힘이 야곱에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손에 잡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고 하니까 자기랑 밤새 씨름을 해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자기는 이제 누워있잖아요. 자빠져 있단 말입니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이 존재가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손을 내밀어서 그 존재를 잡은 거예요. 예. 무슨 힘이 있어서 야곱이 하나님을 잡을 수 있었겠어요? 밤새 씨름해가지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야곱이 겨우 손 하나 내밀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씨름 20분만 10분만 우리가 싸움해도 손아귀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이 겨우 내미는 그 손에 하나님이 잡혀주시는 거예요. 왜요? 불쌍해서. 왜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얼마나 불쌍해서, 야곱의 삶이 너무나 긍휼해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평생을 타향살이 했어요. 예. 어릴 때 엄마 얼굴 보고 엄마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20년을 넘게 고생해서 재산을 모아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걷지도 못하는 쩔뚝발이가 돼서 그 약복강에서 혼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야곱이 한 게 뭐예요? 손 내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잡혀주신 거예요. 야곱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주님마저 저를 떠나가시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게 야곱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고백에 주님이 떠나지 못하시고 야곱의 손에 붙잡혀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은 나로 가게 하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가시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못해요. 하나님마저 우리를 떠나가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고 들짐승에게 먹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은 나로 가게 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떠날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긍휼이에요. 누가 봐도 사기꾼이고 누가 봐도 거짓말장이고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고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야곱이란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긍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루고 성공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고 가엾고 불쌍해서 우리를 떠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저 보세요. 네. 자, 여기서 긍휼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긍휼을 받은 사람, 강도 만난 자죠. 그럼 긍휼을 베푼 사람은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거진 죽게 된 자,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는 자예요. 예, 야곱이란 말이에요. 거진 죽게 된 자 가운데 긍휼을 베풉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우리를 어디에 태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를 짐승에게 태우고 있어요. 짐승. 짐승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막에 올 수 있었고, 짐승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 짐승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밥그릇에 코를 박고 오신, 짐승이 코를 박고 밥을 먹는 그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낮고 천한 나귀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등에 저와 여러분들을 태워주시려고.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나귀의 등에 탈 수가 있겠어요?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아무런 힘도 없고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가 어떻게 이 짐승이라고 하는 나귀의 등에 탈 수가 있었겠어요? 누군가가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강도 만난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짐승에 태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대로 죽어간 게 다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당신의 등에 업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는 허물과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주님,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전부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등에 업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복음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에베소 2장 7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하여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오는 여러 세대라고 하는 말은 지나간 세대, 그리고 우리 지금 세대, 그리고 앞으로 오는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영원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시대, 지금 시대, 오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의 은혜를 세대마다 영원히 나타내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 성공해서 헌금 많이 갖다 바쳐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 예수 잘 믿어가지고 너희 이름을 높은 곳에 내서 너희들 교회에 열심히 충성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 전도하고 선교해라,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당신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분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구나. 이거 하나만 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알아갈 때, 우리의 세대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언어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가고 복음을 들어가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언어가 오는 세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나라는 존재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행동 하나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알아가기를 소망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시고 만져가면서 언젠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언어가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분명 오는 여러 세대에 당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나간 세대에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나타내셨고 이루셨고, 오는 세대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고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송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아니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변했지? 저 인간 내가 아는 그 인간 맞아? 예. 아니 절대 안 변할 것 같던 저 집사가 어떻게 저런 게 변한 거야? 아니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뀔 수도 있어?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지나간 시절을 기억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정말 뜨겁고,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내가 왕년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러면서 지나간 신앙을 그리워하고 믿음을 추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내가 왕년에는 이라는 그런 말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나의 신앙과 믿음이 옛날처럼 뜨겁지도 않고 열심도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횟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변화가 될 것이고, 아멘,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인데, 그분의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변할 수가 있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안 닮아갈 수가 있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향한 열심이 식을 수가 있어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은 열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보다 지금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3년 전에 개척할 때보다 지금도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 더 갈급하고,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자랑스럽고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네가 가장 잘한 일이 뭐야? 그럼 저는 개척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이 쥐업 열매를 하나 더 먹으려고 돼지똥을 온몸에 묻혀가며 뒹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돼요. 나는 돼지였구나. 나는 돼지와 같은 존재였구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데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나를 놓지도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나에게 도무지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게 된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멘트 하나를 준비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가면은 아버지한테 혼이 날 것 같아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그 두려움을 모면하고자 멘트 하나를 준비합니다. 아직도 종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무서워하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의 영이 돼지 우리에 있는 아들을 찾아오셔서 그 삶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계신데 아들은 여전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멘트를 준비해요. 이 멘트를 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화를 내지 않으실 거야. 이 멘트를 하면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준비한 멘트가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세서. 그리고 이 멘트를 달달 외우면서 아버지께 갑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준비한 멘트를 아버지께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멘트가 뭐가 달라졌어요. 앞에는 비슷한데 뭔가가 빠졌어요. 조금 짧아졌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멘트가 사라져 버렸어요. 분명히 아들은 품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어요. 복음은 거기서 출발한다니까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돼지우리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자리에서 출발을 해요. 죄인으로 출발을 해요. 종으로 출발을 하고 품꾼으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니 아버지께로 오는 그 과정 가운데 품꾼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품꾼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종의 모습이 사라지고 아들의 모습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품꾼이란 말이 없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만 하는 것입니다. 돼지우리에서 출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시간,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이라는 삶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품꾼의 옷을 입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 걸음씩 아버지께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입혀져 있는 품꾼의 옷을 다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왜요? 옷이 다 없거든요.
돼지우리의 옷도 벗겨졌고, 냄새나는 그 똥의 냄새나는 그 옷도 없고, 품꾼의 옷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예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알몸이 돼야 돼요. 알몸이. 그래야지 내 몸에 딱 맞는 예복이 맞춰지는 거예요.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는 신랑 그 신부의 옷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고 와서 야곱에게 알몸의 그 옷에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몸에서 돼지똥 냄새가 나요. 여전히 품꾼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점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서 한 걸음씩 그분 앞에 다가가면서 나의 말투도 바뀌게 되고,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격도 변하고 얼굴도 동안이 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면서 잘생겼습니다, 이쁘십니다. 이민희 선생님이 잘생기셨습니다. 행동도 바뀌고, 점점 품꾼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악취와 오물과 사람 냄새와 인간의 욕망과 정욕과 욕심이 다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너희가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누림이 나의 누림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분의 일하심이 나의 일하심이 되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말씀 가운데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야. 너희는 심판받아야 되는 자들이야. 너희는 진노와 저주받아야 되는 자들이야 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세요. 허물로 죽은 자,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할 일은 있을까요? 아니요, 할 일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면서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내가 이렇게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대전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로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은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살려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부활해 주셨어요.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함께 있어. 나는 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너와 내가 함께 있어.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말은 점진적인 단어가 돼요. 점진적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져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아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공로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도 홀로 감당하셨고 십자가도 홀로 감당하셨는데, 그 모든 저주 역시 예수님이 홀로 다 받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살았고, 내가 너와 함께 일어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전혀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늘에 앉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로 출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아들로 완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품꾼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오른편에 앉을 수가 있겠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늘에 앉을 수가 있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가 어떻게 하늘에 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하늘에 앉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고, 아니 그 일은 이미 시작을 했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한 알의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우리의 심령을 얘기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되냐면, 이 밀이 떨어져야 하는 땅은 죽은 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땅에 밀이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죽은 땅에 떨어져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씨가, 밀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씨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죽은 땅은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죽은 땅이란 말입니다. 사망과 어두움의 자리로 아들의 생명의 씨앗이신 말씀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땅에 뿌려진 그 씨는 죽은 땅으로 인하여 죽은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씨가 죽은 땅에 떨어졌으니까 죽은 땅이 그 씨앗을 먹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2주 전에도 말씀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은 거는 예수님의 육체고 예수님의 생명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분이 죽은 것처럼 보여요. 죽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죽은 땅에 떨어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내 안에서 이제 껍질을 뚫고 나와서 뿌리를 내고, 점점 우리 가운데 그 뿌리가 자라가면서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면서 죽어있는 나라는 땅을 기경하고 지경을 넓혀가면서 우리를 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씨만 일하나요? 예. 씨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밭도 일을 해요. 그 죽은 땅도 일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말씀이라는 씨가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미 죽어서 굳어져 있고 단단한 우리의 심령을 조금씩 기경하고 경작해 나가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씨의 입장에서 씨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랑말랑한 땅도 아니고 기름진 땅도 아니고 촉촉한 땅도 아니고 이미 얼어버려가지고 돌밭과 가시밭과 길가밭이 되어 있는 그 죽은 땅, 단단한 땅, 딱딱한 땅에 그 미랄이라고 하는 씨가 들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씨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뚫고 들어가려고 할 때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리고 그 씨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씨가 밀이라고 하는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도 힘든데 나왔어요. 근데 단단하게 굳어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어있는 이 땅에 어떤 씨앗에 나는 그 뿌리가 이 얼어있는 땅을 뚫고 그 뿌리를 거기다가 박으려고 할 때 얼마나 씨가 아프겠어요. 그러면 씨만 아플까요? 밭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밭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네, 밭도 아파요. 뭔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하시잖아요, 말씀은. 뭔가가 나를 찔러요. 요만한 우리가 돌 하나만 눈에 들어가도 난리가 나잖아요. 내 안에 뭔가가 툭 들어왔어요. 뭐가 뚫고 들어와요, 내 안에. 너무 아파요. 근데 거기서 뿌리 같은 게 막 나기 시작해요. 좌우의 날성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검. 그 말씀이 나를 찌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그 말씀이 나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왜 안 아프겠어요? 밭도 아파요. 씨도 아프고 땅도 아파요. 죽음과 같은 고통과 눈물과 힘듦이 있습니다. 씨도 죽고 밭도 죽는 거예요. 밭이 죽는 것은 씨 안에 있는 생명을 받기 위해서 죽는 것이고, 씨가 죽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죽은 밭에 나눠주기 위하여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고통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의 복은 고난과 함께 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지만 환도뼈가 부러지는 원하지 않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고,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지만 자기의 아들을 손으로 죽여야 하는 아픔도 경험을 했어요. 축복도 오고 고통도 와요. 축복도 오고 고난도 와요. 축복도 오고 실패도 와요. 그러나 이 둘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손바닥 안에 나라는 존재가 부서지고 깨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되었을 때 박살이 나면서 말씀만 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고 섭리예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까요? 이 아픔 없이, 이 고통 없이, 이 고난 없이. 그러나 우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내 안에서 아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찢어지세요. 그렇게 씨앗과 밭이 죽음으로 씨앗과 밭 사이에 이제는 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맨날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 씨가 밭이라고 하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될 때 씨앗과 밭 사이에 거리가 사라지고, 그리고 결국 구원의 최종 목적인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의 부활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 남는 그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일이 일어나요. 성실하고 정직하신 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정직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진실하신 분이 진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하다고 하는 소리를 못 들어요.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속하고 서운하다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조롱과 비방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억울하고 왜곡당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내가 어떤 관계라도 회복하려고 하는데 더 복잡해지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분한 일도 생기고 조롱도 받고 미움도 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어가는 그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그대로 찾아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자유해지고, 점점 더 온유해지고, 점점 더 여유가 생기고, 점점 더 의연해지고, 점점 더 용서가 나오고, 점점 더 사랑이 나오고, 점점 더 관용이 나오고, 점점 더 그분과 하나가 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힘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 아직도 멀었잖아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사람한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 나는 언제 그 자유까지 갈 수 있을까?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는 자유,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서 초연할 수 있는 자유. 아직 멀었지만, 아직 안 되지만 그 일이 하나님 나에게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내가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와 아픔과 고난도 오지만,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 또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저주도 있고 모욕도 있고 비방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함께 우리를 살려셨고, 그분이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말씀 한 절 깨달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한 걸음씩 조금씩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질 때가 있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입니다. 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누군가랑 이야기할 때, 뭐 가까이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저희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 주장이 먹히지 않고 자꾸 저와 다른 이야기를 상대방이 하게 되면 제 얼굴이 막 그 신호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틀렸구나라는 걸 알아요. 내가 틀렸구나. 이 사람 말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어디서 알아요? 속에서. 겉사람은 신호등이에요, 여전히. 속사람은 알아요. 내가 틀렸구나. 이 사람 말이 맞구나. 속사람은 내 잘못을 인정을 해요. 근데 겉사람은 여전히 울그락불그락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거든요. 자존심. 그런데 어떤 문제에서는 제가 맞고 상대방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역시 속으로 제 말이 맞았다는 것을 인정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신호등이에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왜요? 그 사람도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의 틀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기냐? 저는 항상 제가 이겨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제 목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노래하는 거 이제 들으시잖아요. 제 목소리가 엄청 커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환경과 상황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거예요.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시니. 우리가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파, 우리는 아볼로파, 우리는 베드로파, 우리는 게바파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주장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남의 언어를, 상대방의 언어를 묵살해 버리면 우리는 분열과 깨어짐과 남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에 어떻게 분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됐냐? 아주 조금 변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 안에.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제 안에 아주 조금 변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주장이 맞아요, 여러분. 여전히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지독해도 변하지 않는 제 연약함이고 언젠가 박살이 나야 되는 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주 조금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의견 역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 얼굴은 울그락불그락인데 제 마음에 그래, 저 사람의 말도 틀린 게 아니지. 저 사람도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지. 저 사람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입장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은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두 번은 안 돼요. 아직까지 제가 두 번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쯤은 이해를 하려고 해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저는 제 생각에 맞고 주장이 옳습니다. 부서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제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동의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말을 용납하고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수준까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저는 또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고 그때는 전보다는 조금 더 넓게 그 사람을 포용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내 주장이 틀렸구나, 나라는 존재는 먼지요 티끌이구나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씩 변해가고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씩 예수님과 가까워질 거예요. 우리 끝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돼요.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세요. 이 아가페 사랑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가 널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너를 사랑한 만큼 너 그렇게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은 필로라는 단어가 됩니다. 필레오가 돼요. 이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주님이 다시 물어보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아가페라고 물어보세요. 자,
그러자 이번에도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합니다. 동일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시는데 이번에는 베드로야 내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아가페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 아가페라고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역시 동일하게 네 제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여러분 누가 변한 거예요? 베드로가 변했어요? 예수님이 변했어요? 그게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말씀 잘 듣고 계시죠? 베드로는 한결같이 필레오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아가페에서 필레오로 바뀌었어요. 자,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바뀌었잖아요. 베드로는 한결같았어요. 네, 제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도 그 자리였고, 주님을 향한 헌신도 그 자리였고, 주님을 향한 열정도 그 자리였고, 심지어 주님을 향한 믿음도 사랑도 그 자리였어요. 그 모양 그대로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아가페에서 필레오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가페에서 필레오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 아니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올라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느냐? 그 아가페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낮추셔서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존재가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는 거예요. 야, 이 베드로야, 너 언제까지 말씀을 그렇게 못 알아들을래? 너 내가 왜 너한테 아가페라고 물어보는데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너 언제 철들래? 아니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변하지가 않니? 너 언제까지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살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낮아지신 거예요. 당신이 숙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수준과 동일한 존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와의 거리를 줄여주시기 위해 하늘이 땅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점점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점점 우리와 함께 숨 쉬시고, 점점 우리와 함께 때로는 쉬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결에 당신의 호흡을 맞추시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결국에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완성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